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 시간은 있는데 확신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어쩔 거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나의 기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고, 오래 하면 응답받고,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의 출발점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똑같이 기도하는 거지만 다르다는 거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뭔가를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차이가 달라지고 응답의 기쁨은 응답의 경험을 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라는 거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습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나에게 사명을 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이 요한일서는 거짓을 막기 위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사상가다, 철학자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달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념적인 어떤 그림 상상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였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I가 요즘 시대를 쫙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뭘로 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같아요. 보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 그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죠?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목소리고 똑같은 억양이고 똑같은 높낮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옆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냐는 거죠. 그냥 상상 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기도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 1억이 당첨됐어요. 너무 적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그래도. 10억도 쪽 작은 것 같아요. 이왕 쓰는 거 한 100억 정도. 예. 세금 때문에 한 70억 정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100억 정도.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백날 그려봐야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요 며칠 그 잭슨 황이 왔다 간 다음에 SK 맞아요? SK 하이닉스? 뭐 30 얼마에서 시작했다는데 아니 200 얼마? 주식 한 주가요 30 얼마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 막 올라갈 때 지금 내려왔는데 한 주에 200 얼마래요. 200 얼마. 그러니까 몇 배의 뻥튀기가 된 거예요. 한 주만 팔아도 그쵸? 한 200만 원 이상 아무튼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려지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보여지질 않으니까. 여기다가 백날 100억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100억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왜? 보여지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기도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그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요. 2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해봐요.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어려워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를 누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응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고 기도하냐는 거죠.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내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안에 그 기도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 의심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재혁이, 원찬이가 의심하면서 뭘 물어봐.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대. 너무 안 좋대. 그럼 원찬, 재혁이가 의심하면서 뭘 이야기해. 원찬이를 의심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내 인생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면서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의심하면서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도 될 것 같이 질문을 얘기하면요, 기분 좋아요. 야가 나를 그렇게 보나? 나를 인정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자는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떤 우주의 어떤 허공에 대고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될 걸 믿고? 아니요. 의심하면서? 아니죠. 우리는 종종 문제를 바라봅니다. 질병도 바라보고요, 현실도 바라보고요, 경제도 바라봐요. 그 얘기는 뭐죠?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어려운 것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잘 기도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것들이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뭘로 이끌어가죠? 걱정과 근심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문제보다 큰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홍해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골리앗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망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큰데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실패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활 속에 삶 가운데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인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질 때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비밀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응답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절 읽어. 1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냐면, 따라합니다. 주님과 사귐.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만졌다. 단순한 차원 같은데 관계의 차원이에요. 관계. 들었던 그 주님을 보았고, 보았던 그 주님을 이제는 자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져봤다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기분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그 만나는 사람과 그 관계가 맺어져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요, 안 돼요. 금방 깨지고요, 멀어지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주신 이유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다. 기도의 더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치유되고, 기도해서 뭔가 일어나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러나 기도는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시작도 응답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모세의 가장 큰 복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도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요, 왕권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도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큰 일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가장 큰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만났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목적이 없어도 만나면 뭔가를 해요. 뭔가를 자꾸 해간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일이 일어나고, 만나면 뭔가 해가지고, 만나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냥 만나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만남이 없으니까 그래요.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만나면 달라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렸죠. 응답에만 핵심이 맞춰져 있어요. 응답에만 핵심이 맞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응답은 한 번 문제 해결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해결책을 주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제보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보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또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걱정 근심한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세상을 덜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한번 할까요? 나왔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자꾸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요, 만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만남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할 일이 불투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뭘지 모릅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빌려스 중고청 연합캠프, 그래서 첫 번째가요, 비전 세우기예요. 비전 세우기. 우리 아이들이 비전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만나야 되죠. 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 주님을 만나야 그 비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 속에서 뭐 하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뭐 하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기도하는 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 닫고 저것 닫고 다 닫다 보면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요 기도처를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처에 누구를 준비했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 행하실, 내 안에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지 않았으면 누디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잖아요. 가나안 땅 얘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그 일하심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사로도 똑같아요.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무덤을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본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웬만한 언명 갖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웬만하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봤냐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았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났다고 기분이 나쁜가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앞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럼 늘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만났어도 하나님 그 안에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홍해를 가르쳤던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 오병이를 베풀었던 주님,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신뢰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움직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이 언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내가 강력하게 믿을 때 그때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문제보다 주님을 더 사모할 때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종교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종교활동처럼 기도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기도는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내 열심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혹시 기도가 식었습니까? 혹시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